영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는 2,700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때때로 제명해야 할 안타까운 사람이 생기는데 그 중에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의 그 신앙교육, 어릴 때부터의 그 조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고 또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놓친 것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녀 양육을 할 때 어릴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어릴수록 좋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22절 말씀 보면은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렇게 한나가 말합니다.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한나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지금 엘가나가 가족은요, 매년 그 실로에 가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또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가족 행사예요. 매년마다 이제 가족이 올라가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무엘을 낳고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한나가 올라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를 젖댈 때까지, 젖을 떼거든 젖을 떼면 내가 그때 올라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평생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내가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요, 아이를 언제 젖을 떼느냐 봤더니 3살까지, 3살이 맥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3살까지만 키운 거예요. 집에서 키우고 4살부터는 사무엘은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 그런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드린 것입니다. 보낸 거예요. 3살까지만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보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3살까지냐 보면 이 속담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런 속담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에게 배운 이 교육이 그 사람의 평생, 인생 전부를 좌우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3살까지 배운 아이가 보면 1살 되면요, 이미 엄마 아빠를 이야기합니다.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2살 되면 조금씩 문장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3살 되면 아이들이 유창하게 말합니다. 언어가 그렇게 이미 발달됐다는 건요, 그 지식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특히 보면은 아이 뱃속서부터 이 3살까지가 가장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그 모든 그 하는 그 지식들과 또 말과 모든 것들을 가장 빨리 습득하는, 거의 100%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살 이후부터는 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발동하기 시작을 하죠. 한나가 3살까지 사무엘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신앙의 이 기초, 어릴 때의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세계적으로 교육률이 참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는 조기 교육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유치원에도 보내고 각종 뭐 학원에도 보내면서 그냥 어릴 때부터 뭐 별의별 걸 다 시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실은 여러분, 조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그 교육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참 이런 그 민족들이 이 조기 교육을 통하여서 또 이 영향력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좀 잘 키워보자 해갖고 이제 조기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 한나가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아이를 보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3살 때까지 좀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만큼 좀 교육열이 높은 사람들이, 그 민족이 유대인들인데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은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전 세계에 한 70억 정도의 인구가 있다고 하면 그 유대인들이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본토에, 이스라엘 본토에는 700만 명 정도가 있고 나머지 한 7,800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구 다 포함하면 한 6,5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 인구가 1,500만 명 되지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인구에서요, 전 세계 각계각층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제 보면은요,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부모님이 교육을 시켰는데 어떤 교육입니까? 실은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 토라와 탈무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토라가 뭐예요?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어린 아이 뱃속서부터 읽어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귀를 다 못 알아듣는 그런 아주 갓난쟁이일 때도요, 그 토라를 계속 읽어줘요. 이제 1살 때 되고 2살 때 되면 아이가 이제 엄마하고 같이 이 토라를 갖다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육이에요. 다른 교육이 아니라.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신앙교육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기초를 튼튼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조기 교육이에요. 그냥 영어 가리키고 뭐 수학 가리키고 컴퓨터 가리키고 그냥 태권도 가리키고 그냥 어릴 때부터 애를 그냥 아침 일찍부터 밤새도록 그렇게 가리키는 게, 그게 진짜 조기 교육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그러한 그 신앙 교육이 아이를 진짜 그 인성과 그 아이의 성품과 아이의 그 모든 것들을, 인격을 다 갖추는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만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의 지식이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컴퓨터에 있어요. 다 인터넷상에 있습니다. 이제는 뭐 지식을 뭐 그냥 단순 암기를 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식을 막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나는 이 사무엘에게 4살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 거예요. 이 시기에 아이는 전적으로 엄마만을 바라봅니다. 엄마의 말투, 엄마의 표정, 엄마의 제스처, 심지어 엄마의 그 마음과 영혼까지도 읽을 수 있는 게 이 나이예요. 이 나이.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해요. 제일 엄마가 필요할 때 이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가 엄청 중요한데, 아이들은요 모방자입니다. 아이들은 모방자예요. 어제 새벽기도 후에 몇몇 성도님들과 이제 빠네라에 가서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권사님이 이제 폰을 이렇게 들고요, 손주 자랑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제 그 막 1살 된 아이예요. 이 1살 된 아이가 그 할아버지 지팡이를 들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직 걸음마 돌밖에 안 지났으니 걸음마 겨우 뛴 아이인데 그 왼손으로는 그 벽을 잡고 오른손엔 지팡이를 드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지팡이를 든 손이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오른손잡인 게 분명해요.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따라합니다. 얼마나 그걸 많이 봤다고 아이가. 그냥 한 번 봤는데도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뭐라 할 게 없습니다. 없어요. 아이가 전혀 못 알아듣는 그 시기인 것 같으나 그 시기에 아이가 제일 부모를 따라하고
부모를 바라보고 좀 부모가 하는 거 뭔지 유심히 보는, 그 100%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예요. 참 하나님께서 아이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야지 아이가 자라나죠. 예. 그래서 좀 보면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뭘 가장 조심해야 되는가 봤더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뭘 가르친다고? 토라를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이제 암기도 시키고 말씀 암송도 하고 뭐 대회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그때는 참 잘 외웠는데 요즘에는요, 이게 말씀 외우는 게 그리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렇게 잘 외워졌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인간의 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그 아이를 그렇게 교육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합니까? 다 보면요, 세상적인 그런 잡다한 말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휘집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왔는데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축복입니다.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회복하는 거예요. 왜 회복하냐? 인간의 말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그 지저분한 것들, 그 찌꺼기들이 다 이제 걸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피오하고 깨끗한 그런 아이에게요, 언어를 이제 습득해야 되는 아이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와, 유대인들 대단합니다. 이러니까 종교성으로만 있는데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어릴 때부터 자리 잡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요, 이게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말들이. 우리가 아이에게 말할 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이를 상처 주고 정말 힘들게 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어떤 말 한마디는 이 아이를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 미끄럼이 되는 그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정강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라. 왜냐하면 이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익히는 게 뭡니까? 처음에 단어는 엄마지만 그 다음에 말하는 단어가 뭐냐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싫어예요. 싫어. 엄마 말과 싫어 말을 가장 많이 해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싫어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합니까? 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이게 성경의 언어입니다. 이게 천국의 언어예요. 천국의 언어. 그러니까 천국의 언어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미국이 왜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됐는가 보니까요, 이들이 쓰는 언어가 좀 복된 언어들이에요. 천국의 언어들이 참 많아요. 미국에 와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개의 언어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만 해드려도 땡큐예요. 땡큐. 뭘 하지 않았는데도 땡큐. 뭐 문 좀 열어주는 땡큐. 뭘 했는데도 땡큐. 두 번째가 뭡니까? I love you. I love you. 가정에서 가장 많은 그런 말들 중에 하나가 I love you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I bless you. 재치기만 했는데도 bless you,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이게 다 어떤 언어예요? 어디서 나온 언어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언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어가 뭡니까? 내 친척 본토 아베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미국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 50개 중에 28%가 땡큐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이 정강 목사님이 평생 감사, 이 감사하는
그 민족,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자녀,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또 이런 글이 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아서 읽어드립니다. 노래를 부를 때는 노래가 아니고,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우리 자녀에게 감사의 말을 가르치고 사랑의 언어를 가르치고 축복의 언어를 가르칠 때 자녀들이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있고 태풍과 같은 것들이 있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 자녀들을 지탱해줄 수 있는 것은 어릴 때 부모에게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있잖아요. 내 자녀는 다 크고 다 그랬지만 이런 손주들도 있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영적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정말 말씀 안에서 잘 사랑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축복된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가정이, 특별히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한나가 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아이 젖대기 3살까지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니까 남편 엘가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내가 아이 젖대 때까지 기다리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됨의 화평의 열쇠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가정이 화평하려면, 화목하려면 이 엘가나와 같아야 돼요. 엘가나. 지금 이 가정이 어떤 행사입니까? 가족 전체 행사예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도 컸고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그런 행사입니다. 근데 한나가 나 안 가겠다는 거예요. 3년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3년만. 여러분, 그렇다면 보통 가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왜 이렇게 그래 고집해요? 아무리 사무엘이 중요하지만 우리 전체 가족도 생각해야지. 막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에. 근데 여러분,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참, 엘가나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가나는 정말 잘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돌보는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 가장입니다. 저는 이 크리스찬 가정의 그 가장들이 이런 엘가나와 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이 그 가정이 그렇게 화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누면 연습해야 돼요. 이것도 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 여러분, 아이가 엄마를 말할 때요, 거울 보고 몇 번 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100번을 연습한대요. 그리고 엄마를 한다. 여러분, 엄마가 뭐라 합니까?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아빠 해봐. 말도 연습입니다. 좋은 말도 연습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눈 마주치면서 눈 안 마주치는 거는요 건성이에요. 진실함이 아닙니다. 진실함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여러분, 화목을 화평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소견대로 하시오.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 하다가도 뭐 얘기하다가도 당신의 소견대로,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여러분, 이것이 모토입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책이죠. 여기에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5가지인데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 이게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소견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도 여러 번 반복했는데도 꼬여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여러분, 이게 잘 안 나오죠? 맞죠? 이게 안 나와요. 이런 말이. 좋은 말, 천국의 언어가 잘 안 나와요. 다 뭐 어떤 언어가 나옵니까? 다 부정적인 언어예요. 아, 왜 그래? 안 돼. 싫어. 이거는 너무 잘 나와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이게 인정하는 말이에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 번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 한 번 이 얘기하면 2달 동안 가정이 화평해요.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엄마와 아빠가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 종교성은 뭐냐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성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억지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때로는 제 마음 가운데서도요, 그런 마음이래요. 아, 이걸 끌고 가야 되는가? 근데 그건 종교예요, 종교.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엘가나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해더라도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 종교적인 그 사람이 되면요, 참 힘들어요. 교회 전체가 얼마나 딱딱하고 메마라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갖고 종교화시킨 유대교를 지적하면서 가르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민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나오는 거지. 그걸 갖다 꽁꽁 묶어갖고 안 지키면 다 그냥 지킬 때까지 억지로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공간에는 와 있는데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종교적인 것을 벗겨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원하는. 또 이 엘가나가요, 화목하게 하는 그런 또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댈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내가 기다리겠어, 이거예요. 기다리겠어. 인내함입니다. 인내함. 이게 화목의 또 열쇠예요. 우리 삶을 곰곰이 보면요, 항상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도 다툼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보면요, 성급하고 조급할 때예요. 뭔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시간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면 다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차 사고도요, 급할 때 많이 나요. 급할 때. 내가 지금
빨리 여기를 가야 되는데 왜 앞에 차가 저렇게 그냥 꿈틀꿈틀거리고 굼떠고 가고 있지? 그래서 막 밟다가 결국에는 접촉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스피드 내다가 경찰에 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조급한 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항상 여유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짜증도 보면요, 다 급할 때예요. 인생사고, 관계사고 보면요, 여유 없는 것. 여러분, 이 엘가나가 뭐라 그럽니까? 부부관계 보면요, 가장 여유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 가장 서로 간에 밀착되면서요, 공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부부간에도 떨어져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룸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겠어. 언제까지 기다린다 그럽니까? 엘가나가 3년 기다린다 그래요. 3년. 세 번째 엘가나가 갖고 있는 화목의 키워드는요, 이 모든 것들이 내 뜻과는 같지 않지만 누구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 그러냐면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그런 내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당장 부족하고 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 엘가나와 같이 화목해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은요, 이 진정한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은요,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헌신과 희생이 사람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 24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3살밖에 안 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한나는요, 하나님께 서원한 그 서원 기도를 지킵니다. 서원 기도를 지켜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뭘 가지고 갑니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 여러분,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굉장히 큰 것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수소, 양도 아니고 큰 소 3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러 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 신앙의 삶에서 믿음이 생기면요, 또 은혜를 받으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회심의 역사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물질의 쓰임의 변화가 생깁니다. 돈의 사용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아람어로 맘몬이라고 그래요. 맘몬입니다. 실제 맘몬은 가나안의 그 민족의 그 우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 이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이 사람을 대부분은 다 장악하고 지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너희들은 이 물질에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하면 지배하는 자가 됩니까?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맘몬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물질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걸 경고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요, 이 물질의 태도가 달라져요. 헌금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쓰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회심에 3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가슴의 회심이에요. 마음이 회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의 회심이에요. 생각의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심 뭐냐면 돈 지갑의 회심이라고. 우리의 물질의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헌금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수소 3마리와 밀가루와 포도주와 이 모든 자기의 물질을 이 사무엘을 드릴 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실은 사무엘은 나이 어린 아이고 한나가 정말 통곡 가운데 애통하면서 낳은 자기 분신과 같은 생명과 같은 가장 귀한 아들입니다. 이걸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를 키울 때요, 이 신앙의 헌신, 신앙의 진정한 회심이 있을 때 비로소 자녀가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믿음은 찐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우리가 자녀를 내 소유로 사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여기서 기업이란 말은요, 소유라는 말이에요. property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예요. 모두가 다 자녀가, 모든 부모님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자녀를 갖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결국에 보면은 자녀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됐습니다, 난 내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가 이 사무엘을 주님께 드릴 때 편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을 보내놓고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 평생 동안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뒤에서 기도의 중보자가 되고 기도의 어머니로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자녀를. 자녀는 부모의 그 뒷모습을 보고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 다음 세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내가 정말 주님 신뢰하고, 내가 정말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님, 내가 어떠한 세상의 것들보다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찬양한 것처럼 금과 은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그 권력보다, 힘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건강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구나,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저런 신앙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 그러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다음 세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꼽으라면 항상 링컨 대통령이 순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이름이 토마스입니다. 엄마의 이름은 낸시인데, 엄마는 그래도 귀족 가문의 조카 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링컨의 아버지는 교육에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깡시골이라 학교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가 글이라도 읽으면 좋겠다, 글을 읽고 쓰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4km나 떨어진 학교를 종종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링컨이 둘째이고 누나가 이름이 사라인데, 링컨의 그 이름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링컨이 9살 때 어머니가 풍토병으로 안타깝게 소천했어요. 9살 때, 링컨이 9살 때. 그 어머니가 이제 임종하면서 여러 말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이래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이 링컨은요, 성경책을, 엄마의 유언에 성경책을 끼고 살았다 그래요. 링컨이 성장하면서 그가 읽은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뭐냐? 항상 그의 서재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성경책과 철로 역정. 어릴 때 엄마가 읽어준 책이에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이 어머니는 링컨과 이 누나 사라를 데리고 이 집에 성경책 한 권밖에 없어서 그 책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것이 링컨 어머니 교육의 전부였대요. 근데 여러분, 훗날 링컨이 어떻게 됩니까? 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이것저것 막 보내면서 키우지만 여러분, 정작 놓치는 것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우리 다음 세대는요, 인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 인생의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링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링컨이 왜 조용경 받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노예가 아니야. 인간의 그 존엄성을 말살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야. 그 당시 때 노예라는 것은요, 전 세계에 만연한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상대로 해서 싸운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깊숙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자녀를 키울 때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자녀들의 삶의 미끄럼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세대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그렇게 잘 자라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